오늘은 새해 맞이 정교인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 새벽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침 햇살이 밝아오듯 새로운 날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재환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다섯째 날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 곁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속에는 좋은 것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하여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새해에는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게 하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무고히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일상의 회복을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과 공의와 지혜로 국가가 당면한 수많은 과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소외하고 연약한 자와 억눌린 자와 상처받은 자와 병마로 고통받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깨어진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작은 사랑의 가슴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치유를 위해 세운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유의 열매가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를 위한 기도와 직분자들의 헌신과 봉사와 열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진리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들이 바르게 자라 이 교회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새해 성도님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서무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실하신 주님, 세월을 아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진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주옵시고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심령을 귀경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 우리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 안에서 잘 조명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선포될 때 생명의 복음이 온전한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전해진 말씀이 옥토에 잘 심겨져 자라고 열매 맺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치유, 위로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분이 감사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네요. 제가 여기 낸 글들을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망들을 담아 글을 쓴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년을 맞이하여서 비록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며 달려가겠노라는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늘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을 향한 위로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다는 것을 알아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오니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혹시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말은 그것이 주된 주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뭘까? 아마 눈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그 단어는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와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걸로 미뤄봤을 때 이 고난과 환난이 너무 혹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짐작하게 됩니다. 많은 환난이, 많은 고난이, 잠들 수 없는 밤이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그런 관점에서 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 고난과 환난만큼이나 많이 보이는 단어가 또 하나 느껴졌을 겁니다. 이건 눈에 확 들어오셨을 겁니다. 어떤 단어죠?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한쪽은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말은 끝장났다라는 인생의 가장 절망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한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위로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인생 속에 그 무언가가 위로에 힘을 준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위로를 노래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질문을 하죠. 에이, 목사님,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고요. 목사님, 그건요, 목사님들이나 하는 얘기고요.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몰려오면 위로이기는커녕 고난 위에 짓밟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확실하게 죽이기 위하여 목줄 하나 둘씩 다 끊기 위하여 달려드는 것이 세상의 생리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오면 여기에 위로가 넘친다라는 말은요, 그건 당신네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나 하는 얘기지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가 더 넘치기는 뭘 넘쳐요? 환난은 더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을지 모르겠고 어쩌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이 본문에 가장 가득히 넘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위로를 얘기할 수 있나? 어떻게 위로를 얘기할 수 있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지, 그리고 이 새벽 벽도에, 새해 벽도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저와 우리 모두는 같이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봐야 되겠죠. 정말 고난과 환난이 정말 깊었던 건 맞는가? 고난과 환난이 정말 깊었던 건 맞는가라고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쉽게 발견되죠. 몇 절에 나오나요?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8절을 먼저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를 조금 눈여겨보십시오. 두 번째,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기억할 단어들이 있죠. 어떻게 됐나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또 단어를 또 주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문장이 보일 겁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어, 나머지 세 가지는 상황을 드러내는 문장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먼저 8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는 말은 힘에 겹다, 힘에 지나도록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길 하나도 안 보이는 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번 이길 수 있겠다. 좋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벗어날 수 있겠지라는 인간의 사고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기 말은 뭐죠? 길이 다 막혔다. 길이 다 막혔어. 환난은 계속 오는데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절규, 탄식이 나오죠.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바뀌어요? 이렇게 말하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무슨 소리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정 났다. 내 운명은 끝났다. 다른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 죽는 것밖에 없다. 야,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였다. 또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모든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 이제 난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 이 사람은 모든 낭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우리는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절망을 느껴서도 안 되고, 힘들어도 힘든 척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시름소리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신화가 있는데,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지도자도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에 보면 아버지가, 엄마가요 자녀들 앞에서 아픈 걸 표시내지 않는 것이 정말 좋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뜻대로 되나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걱정하지 마 아들아, 걱정하지 마 딸들아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호기로움이 언제나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 속에서 스며 놓는 장탄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한숨만 나오는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상관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저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인생을 만났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제가 어떤 한 단어도 보자 그랬죠. 그 단어가 몇 절에 나오나요? 다시 8절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뭐를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환난이라는 말은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고, 우리나라 번역이 워낙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좀 읽다 보면 그냥 그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 단어가 마음속에 이렇게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한글로만 읽다가 어떨 때는 가끔 가다가 영어로 막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읽으면 또 다른 단어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장 8절도요. 헬라어로 읽다 보면 어떤 한 단어가 가슴속에 확 그냥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 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툴립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가슴속에 스며옵니다. 점이옵니다. 느껴집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환난이로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짓누르다. 짓누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짓눌러지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내 어깨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넘어져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덮쳤다는 겁니까? 산에서 무너져 내려오는 큰 돌덩이가 내 몸 위에 그냥 꽝 눌리고 있다는 겁니다. 숨은 붙어 있는데 살아나고 싶은데, 내가 기어나가고 싶은데 기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바위가 나의 몸을 확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기 119가 찾아와서 정신 차리십시오, 건져내 주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어쩔 줄을 몰라서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뭐냐? 툴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끔 알다가 그 단어들을 아는 것들의 의미들이요, 헬라어를 읽다가 탁 그 단어가 부딪히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쿵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 바울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한 발자국도 나설 수 없었구나. 길이 없었구나. 결정된 운명처럼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런 탄식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탄식으로 짓눌려 있는 인생, 고통, 고민, 힘겨움이 바울에게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난이라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 이 환난이 그럼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아시아라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그 장소에서 듣게 되었던, 외부에서 그 장소에서 다른 쪽에서 들려왔던 소문 때문에 이런 의미도 여기 내포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신약 주석가들은 첫 번째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에베소에 있는 엄청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했냐? 불을 밝히고 눈을 밝히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을 잡아라, 바울을 죽여라, 찢어 죽여라 이랬습니다. 이 엄청난 도시의 폭동이 누구를 향하여 집중됐냐면 바울에게 집중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사자의 입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도시의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찾고 있었거든요. 이 녀석을 죽여버리자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바울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때 들었던 소문, 무슨 소리일까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기도 했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쳤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멀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바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자 바울,
별 것 없는 바울, 말만 뻔질한 바울, 그렇다고 말은 뻔질하면서 설교라도 잘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냉대와 냉소, 아니 더 넘어가면 바울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교회의 풍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건 단순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사랑했던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가 싶었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시기하는 예부 세력의 폭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자꾸 찢어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 외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닥쳐왔던 고난.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힘겨웠을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놈을 설명할까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우리는 만만하게 걸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이라는 말을 그런 바울에게는 고난이 있었지 그래 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요, 그의 삶 속에서 배워놓을 수밖에 없었던 환난의 어떤 한 인물처럼, 환난이 어딨냐, 고난이 어딨냐 하면 바울을 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인생에 드리워졌던 어두움의 역사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짧게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지내죠?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일들이 오면 환난 없이 주눅들지 않나요? 이런 일들이 몰려오면 넋을 잃고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못한 채 손을 내려놓고 무기력하고 해야 할 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한 상태로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닥치지 않나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오면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택할 수 있겠죠. 하나는 고난이 왔기 때문에 무기력해서 그냥 손을 놓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되어 있다면, 밥도 못 먹고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래도 뭡니까? 일어나서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가보려고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택하는 겁니다. 이런 애는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엄마들요. 저는 엄마 보면 위대해요. 엄마 보면 위대해요. 엄마는 몸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요,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끙끙 앓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낸다고, 아이들 한다고, 남편 가는 일들이 한다고 일어나서 옛날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던 그 어머님의 뒷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다시 돌아오죠. 짧은 적용으로 다시 돌아오죠. 우리는 어떤가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되지 않고, 취직도 되지 않고, 실직한 상태가 오래되고, 때로는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환난과 고난이 몰려왔을 때, 아니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 힘에 지나도록 힘겨운 일들이 몰려왔을 때,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가 넘쳤다. 야,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이 어떻게 위로하고 매치될 수 있는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데 어떻게 위로가 넘칠 수 있는가? 해답을 아시죠? 이건 누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된 답을 아실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3절 보시면 돼요.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에 같이 읽어야 돼요.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명확해요. 첫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 두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두 단어로 묘사합니다. 자비, 위로, 이런 말로 얘기합니다. 자비라는 말은요, 가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힘겨움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비라는 건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우리 아픈 모습을 보면 자비롭다는 말은 뭐냐? 마음이 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요. 우리가 아프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동해요. 제가 이거는 이번 주 아침에도 계속 말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아픈 것보다, 우리가 힘든 것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픈 건 낸데 나보다 더 아파해요. 누구든가요? 부모 아니든가요? 저는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옛날에 이 말들이 이제는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 깊숙한 곳에 이게 그냥 느껴져요. 그렇구나. 자녀보다 더 아픈 게 아버지라는 말이, 어머니라는 말이, 이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집사님 가정에, 제가 서울에서 있었던 가정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가정을 많이 보기도 했는데, 어떤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이 공기가 안 좋은 대도시에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가다가 이제 그 아이를 만나면 보통 애들은 뭐 아토피가 옷으로 좀 가려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 아이는요, 딱 보는 순간부터 얼굴부터 벌써 빨간 이 올라온 게 막 이게 10곳이 다 피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아이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야? 괜찮냐? 아우 예쁘다 하고 손을 살짝 잡으면서요,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지나갑니다. 물론 그 아이가 3년 후에 온전히 나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지만요, 그때요, 그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그 시간만 나면 그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자비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힘겨워할 때, 이건 나의 오롯이 나의 몫만이 아니라 이 몫을 누가 함께 치느냐, 누가 아파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비의 아버지세요. 자비의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게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이 위로라는 말은요, 이거 헬라어로 굉장히 의미가 재밌는 말인데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곁으로 부르다, 곁에서 부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뭐냐면 위로라는 건 뭐냐, 자비하고 연결시켜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동시에 이 뭐냐면 곁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 곁에서 어떻게 한다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만져주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진정한 의미예요.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몸살이 나가지고 끙끙 앓을 때, 어떨 때 힘이 되던가, 약을 먹었는데도 몸살이 계속 끙끙 앓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내 몸을 좀 이렇게 만져주면 좋잖아요. 아, 나만 그런가? 만져주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들고 제 옆에 계시진 않지만, 제 아내가 옆에서 어떻게 하냐? 본인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이렇게 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요. 만지는 것 자체가 신경이 여기 가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는 걸 좀 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잠들 때까지 옆에서 계속 머리를 만져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위로의 한 국면이에요. 곁에 와서, 내 곁에 와서, 울게 있는 내 곁에 와서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죠.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절대로 나를 멀리 하시지 않는, 고난의 현장에도 내 곁에 계신 이라는 말을 여기서 말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죠.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신뢰로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내 자원과 내 환경은 다 막혀 있지만 그런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편 23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깨닫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치료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통하여서, 위로를 통하여서 이제 그가 하는 얘기를 재빠르게 볼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제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이 환난과 위로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나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 환난을 경험하고 이 환난을 이겨내면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견딜 수 있을 것처럼 힘을 가지겠구나. 바울은 이걸 생각한 겁니다. 환난은 오롯이 자기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환난을 이기는 건 온전히 개인적인 몫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어떻게 이겼을까? 바울은 어떻게 이겼을까? 예를 들면 목회자를 향해 볼 때 목회자는 저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 그걸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능력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치 않고, 아프긴 아프지만 그게 몸에 드러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는 모습을 누가 봐요? 성도들이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저렇게 이기면 되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 6절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했을 때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하죠.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성도들이 보고 성도들이 나처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 빛나는 모델이 있다. 저분도 저런 일을 살았다면 우리도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한 구절만 더 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몇 절을 보느냐면 7절도 눈여겨보십시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냥 너무 간단하게 명료하게 나타나서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이게 쉽게 이해되겠지만 우리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을 풀어가면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도 내가 고난을 이긴 모습을 보고 참고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도 나처럼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환난이 와도 사도의 직분을 쉬지 않고 달렸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궁극적으로 저렇게 이기는구나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이겨서 남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는 데까지 사도 바울은 뭡니까? 환난 가운데서 이것을 꿈꿨다라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바울처럼 사는 삶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저들이 이 일을 통하여 저들도 이렇게 살기를, 그래서 그들의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이게 누구의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달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머지않아 환난이 몰려왔을 때 소명의식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요, 뭘 말해줍니까?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관건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사랑받은 자가, 위로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어요. 사랑을 경험해 본 자만이 그 사랑을 전하고요,
어려움을 이기고 위로를 받아본 자만이 위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이제 말씀을 마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도망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뇨? 라고 말하니까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일러준 대로 했더니만 고기를 잡아요. 그때서 깨닫죠. 주님이 자신들을 여전히 찾아오셨다는 걸 압니다. 베드로가 헤엄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조반을 같이 먹지요. 그것이 다 끝난 후에 아실 겁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니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주께서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니이다. 그때마다 주님은 세 번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은 자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나니, 위로받은 자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나니. 그래서 이 주제는, 원래의 주제는 이제 오늘 와서야 더 깊이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누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나요? 치유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지나간 흔적이 있는 사람. 아주 옛날에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때 예배가 즐거웠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난 열심히 살았지라는 것으로 추억팔이 하는 사람 말고, 오늘도 여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안다면 이제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주여 치유받았던 제가 주여 치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치유해 나가지요? 그건 내일 아침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주님, 내가 치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치유가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만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내가, 이恩寵을 아는 내가 그렇게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우리 모두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사람이 되는 건 먼저 위로받음이 넘치게 될 때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받은 네가 사랑을 전하고 위로받은 네가 위로할 수 있다는 말씀을 가슴 속에 하루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을 오롯이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힘겨움이 오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길, 그 담대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가 위로의 삶을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많은 기도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주님, 기도할 때 이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를 받고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규인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을 오늘은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우리 같이 본다 그랬죠.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을게요. 여러분이 두 번째를 읽고 제가 세 번째, 여러분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상처받고 지친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대구 제1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세우신 직분자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소서. 기도 제목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 기도 제목에 나오는 주제들을 가지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더라도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